신앙을 배우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리 트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3장, 새 찬송가는 524장입니다. 찬송가 313장, 새 찬송가는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이치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는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 당신의 거룩함을 들고 문세야.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찾아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요한일서 2장 15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사단의 세 가지 계략을 이기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세상을 만들고 에덴 동산을 사람에게 선물을 주었을 때 하나님과 사람 사이는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사람 사이는 너무나 축복된 관계였기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단이 끼어들어서 관계를 망가뜨리고 결국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원수를 맺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단이 끼어드는 순간부터 순수했던 아담과 하와에게 가문이설로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깨뜨려도 죽지 않는다고 하면서 선악과를 먹게 함으로 인해서 결국 그것이 생명을 죽음으로 몰아가게 하는 죄악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무엇인가요? 바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단의 메시지를 더 신뢰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계명을 주셨고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게 맞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사단은 하와를 세 단계로 유혹합니다. 여러분, 하와는 먼저 육신의 정욕으로 먹음직도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갑자기 그것이 어느 순간 먹음직도 하게 된 이런 육신의 정욕이 그 안에 찾아오게 되었고, 이런 안목의 정욕인 보암직도 하고, 여러분 또 이생의 자랑인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선악과를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 빨리 따먹어서 하나님과 같이 되라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 범죄하게 됩니다. 여러분 먹으면 죽는다고 했음에도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먹는 불순종을 저질렀습니다. 독을 먹어도 죽지 않는다는 사단의 계략에 속절없이 무너졌고 그 결과는 자신이 져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죄짓고 남에게 핑계댈 수 없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죄를 선택하는 불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린 대가로 죽음이 찾아오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이 여호와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아담과 그 아내에 있던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로 숨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왜 숨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죽음이 두려운 겁니다. 생명을 잃어버린 것이 두려웠고 이런 사망과 죽음의 두려움이 온몸에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끼어드는 사단의 계략인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여러분 사단의 계략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공격했을 때부터 여러분 몇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는 지금까지 시대를 통틀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 루트를 통해서 공격해오고 있는데 여러분 보시죠. 육신의 정욕은 식탐이나 성욕 등 육의 욕구로서 1차적인 그들의 1차적인 공격 루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에서가 배가 고파서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헌신자처럼 팔아넘기고 땅을 치며 후회한 일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하게 된 사건 등 이러한 것들이 바로 육신의 정욕에 넘어간 일들이었습니다. 이런 안목의 정욕은 물질력과 소욕인데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싶어하는 욕심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발람이 돈이 눈에 물어 망령되이 예언하고자 하여 이런 질질 욕심에 끌려다닐 일과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성령을 속이고 헌금의 일부를 감추어 죽임을 당한 일들이 이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생의 자랑은 명예욕과 출세욕 등 자신이 남보다 높아지고자 하는 교만인데 이런 사단이 가장 지능적으로 마지막 단계에 사용하는 수법이 바로 이 덫입니다. 사울이 처음에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겸손히 시작했다가 점점 다윗과 비교하면서 이런 사람들의 인기를 의식하자마자 결국 그가 무엇을 잃어버립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이런 결국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것이 그 예입니다. 오늘 사단은 하와를 공격했을 때처럼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 누가복음 4장에 보면 똑같은 세 가지 공격 루트로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곧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게 되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40일 밤낮으로 물 한 모금도 마시지 않고 이런 떡 한 조각도 드시지 않으시고 금식했던 그분이 얼마나 목마르고 배가 고프셨을까요? 이때 마귀가 제일 먼저 1차적인 공격을 합니다. 다름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 보십시오. 떡이 되게 하라고 말해 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이 첫 번째 시험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뢰와 순종으로 반응하십니다. 예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실 것을 믿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항상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시는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처럼 여러분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육적인 공격이 와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두 번째 시험은 마귀가 예수님께 세상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그에게 경배하기만 하면 만국을 다스리는 권위와 영광을 주겠다는 달콤한 유혹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권세와 영광을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마귀에게 절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오히려 누리실 영광은 마귀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올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예수님은 마귀의 달콤한 유혹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히려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을 때 여러분 보시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또 세 번째 시험은 마귀가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의 꼭대기에 세워서 만일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시험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이기신 방법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했다는 점과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나타났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기에 그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사셨고 그 결과 예수님은 마귀의 모든 시험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하와는 패배하고 예수님은 승리하셨는데 그 차이점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와는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았고 예수님은 말씀으로 철저히 무장되어 계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와가 보십시오. 정녕 죽으려는 하나님의 말씀을 죽을까 하노라 하면서 대충 알고 있어서 결국 사단이 결코 죽지 않으리라는 말씀을 전하자 그런 그대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단의 공격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었을 때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즉각적으로 모든 것들을 단번에 물리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인데 여러분 사단 마귀의 미혹은 점점 더 교묘해지고 지능적이 되어져 갑니다. 진리가 비진리가 되고 이제는 대놓고 거짓을 얘기하는 배교의 물결이 전 세계를 뒤덮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신앙의 원수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원수는 어떻게 우리를
무너뜨린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말한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쫓아온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장면을 통해서 여러분 마귀가 사람들을 어떻게 유혹하고 있는지 또 하와를 어떻게 유혹하고 있는지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들었는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마귀는 우리에게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도록 부추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을 끊임없이 의심하도록 만들고 여러분 우리 분명히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 그분께 구하고 기도해야 될 우리의 삶이 어느 순간 그분께 기도하지도 않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모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로 여러분 물리치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는 모든 상황에 서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실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대충 설렁설렁 여기저기서 주워드는 말씀 조각들을 붙잡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 삶에 삶으로 경험되지 않은 머릿속 관념으로 머물러 있는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는 사단을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말씀 그 자체이셨던 예수님을 본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뼛속 깊이 사무치도록 붙잡고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새겨지고 내 입술 가운데 날마다 선포되어서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매일 힘써 나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에 목숨을 걸고 매달려야 될 때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살고 죽는 것은 떡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 안에 달려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권세 부귀 영화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지하지 않고 여러분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창세기에 등장하는 인류 대표 아담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먹고 말아서 결국 그로 인해 온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여러분 그의 후손은 모두 다 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귀의 모든 시험을 통과하신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들을 위한 구원자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의 속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여러분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그 속에는 하늘의 비밀이 담겨져 있는데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고 이런 피 흘리심을 상징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고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들을 다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사함도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부활도 영원한 생명도 이런 세상의 재림 종말도 예수님의 재림도 또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는 결정도 여러분 다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했던 마지막 한마디가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도다. 여러분 끝없이 우리는 다 이루었다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분의 보혈을 의지하고 여러분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나갈 때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일어나서 우리들을 살리시는 능력이 일어나는 겁니다. 또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님을 선포하고 나갈 때마다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라는 그 어둠의 세력들에게 능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십자가를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놓으시고 예수의 말씀을 의지하며 선포하십시오. 그리할 때 죄사함도 구원도 부활도 영원한 생명도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도 이어지고 우리도 함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휴거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누가 세상을 이기셨습니까?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너희가 환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고 너희가 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가기만 한다면 여러분 세상을 내가 이긴 것처럼 너희도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 생명을 받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러나 사단의 공격을 능히 이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단의 세 가지 전략을 이기는 법에 대해서 우리가 가르쳐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질 것을 선포하고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보이는 것을 인하여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이기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오히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풀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해주셔서 반드시 우리의 삶에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는 축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더욱더 믿음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고 나갈 때마다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풀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틈타고 공격한다 할지라도 바로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입술의 말이 오직 주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문제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육체에도 질병과 병마가 떠나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신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감화 인도 축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의 생활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